마음은 누구나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해서 안 되면 좌절을 하거나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나 주변 사람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져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져 괴로워하는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는 목표를 갖고 하다가 안 되면 그 안 된 이치를 생각하고 보완하여 다시 시작하기를 계속하여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평소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실패담을 주의 깊게 듣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 될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거나 시류에 빠지지 않고 항상 된다는 희망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에디슨 같은 사람은 이 백열등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 때 몇백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에디슨은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행동하는 영혼과 생각하며 감상에 젖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자의식은 그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는 아닙니다. 어쩌면 머리와 팔, 다리처럼 한 몸에 붙어 있는 서로 다른 기능일 뿐입니다. 인생 공부의 묘미는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을 적절히 잘 사용하여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의식으로만 살 뿐 영혼을 움직이는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주체가 되어 살던 삶에서 그 주체를 영혼 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주체가 되어 현실 세계에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삶을 우리는 그동안 능동력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자의식은 단지 계획하고 또 노력하여 영혼이 목적을 달성하면 그 뒤로 즐겁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몇 달 동안 들어와서 이제 영혼과 자의식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혼 쪽에 해당되는 건지 자의식 쪽에 해당되는 건지 아직도 많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과 자의식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자의식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라든가 기분이 또 너무 좋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행동만 해요. 그럼 뭔가를 해요. 하는 건 전부 다 영혼이 하고,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영혼이 뜻을 세워서 나가면 되는 거고 자의식이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영혼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사용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기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의식은
즉 우리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보는데 영혼이 느끼는 것은 기감이고 영혼은 현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연애할 때 그 이성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영혼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 영혼이 그 이성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껴요. 또 부모가 자식이 오늘 자식이 어디 갔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영혼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서 안 됐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남을 보고 배우되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영혼이 했느냐 자의식이 했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된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려고 마음 먹고 좋은 학교를 가는 사람은 영혼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영혼이 어디를 꼭 가야 되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시험 치면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전부 다 영혼이 하지 않고 자의식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안 됐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영혼 작동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혼 작동법을 제대로 알아서 바로 알고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그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영혼을 작동시켜서 성공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된 것은 아직 영혼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아직 지난번에 되지 않은 이유는 영혼이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작동을 해야지만 시작한 건데 그 자의식이 한 것은 시작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시작이지만 영혼이 아직까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혼을 움직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으로 하는 사람은 먼저 분명한 목표를 그립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 안으로 목표를 그려요. 지웠다가 그리고 또 그렸다가 지우고 이렇게 하길 반복하면서 뚜렷한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 최종 목표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기 때문에 영혼은 각인을 시켜야지만이 영혼이 작동을 해요. 각인이 안 돼 있고 그냥 자의식이 뻘끄덕하고 하면은 영혼은 작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겉에서 보면 한 거지만 빈 껍데기가 한 거랑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패하고. 그러나 좌절하는 사람은 최종 목표가 없이 이게 내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와 그리고 욕심만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를 차릴 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찾아오나 하는 최종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영혼이 한 거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의식이 한 거예요. 영혼은 각인된 것을 현실 세계에 완성시킬 뿐 자의식의 욕심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욕심은 자의식이에요. 욕심은
욕심 자의식인 것하고 영원한 거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영혼을 작동시켜서 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의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갖고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지, 왜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만 가지고 그냥 흡덕흡덕 하면은 모른다 이거예요. 영혼은 각인된 것을 현실 세계에 완성할 뿐 자의식의 욕심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지, 왜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직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욕심을 위해 시작한 당신의 영혼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이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성공할 턱이 없죠. 하는 게 영혼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면 울고 불고 이러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막연하게 시작한 일들은 대체로 모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에 각인된 뚜렷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어, 이제 여력이 없어. 그때 원하는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뚜렷해지고, 그렇게 뚜렷한 목표는 영혼에 각인이 되어 영혼은 그것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어. 그때 그래도 한번 더 해봐야지 하고선 생각할 때는 벌써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깊어진 생각은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할 수 없다고 해서 남들은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때 다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이 하고자 하면 현실은 영혼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요번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자기가는 하면 될 것 같았지만 영혼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 정말 이게 최종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하에 하면은 그때는 영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깊이 생각한다는 자체가 영혼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은 영혼이 결국은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그와 같은 일을 우주에서부터 끌어당겨와요. 그래서 영혼이 성공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그러지, 옛날에 이렇게 영혼을 작동시킨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혹한 수련법을 많이 시켰어요. 물속에다 담가놓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선 물을 갖다 콸콸 틀어놓으면은 물이 점점 코 위로 올라가고 눈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도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러다 끝까지 참고 참다가 못 나와서 기어 나올 때 그때 그 심정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게 바로 영혼에 각인시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최종 목표가 확실해야지 움직입니다.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나 또 안 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창피함, 또는 힘들 것을 걱정하는 초조감, 이런 따위는 모두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필요한 것을 끌어오고 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행동할 뿐 생각하거나 감상에 젖어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의식은 먼저 해보지도 않고 될까 말까를 걱정하며 끝내는 실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 때
그게 전부 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혼은 그 사람 옆에다가 다 총이라도 쏴보세요. 그러면 얼른 도망가요. 다리가 저러도 도망가요. 예. 그것은 영혼은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것은 먼저 자신의 자의식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무시하는 것을 뻔뻔의 도라고 합니다. 뻔뻔의 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다가 안 되면 어쩌나?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영순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마음은 모두 자의식의 불안입니다. 영혼은 불안이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하는 거고. 그리고 영혼은 불안하면 안 움직여요. 영혼을 움직이려면 먼저 이와 같은 자의식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충분히 받아들여야지만이 합니다. 그래서 거듭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서 최종 목표가 확실해야지 영혼이 그 최종 목표를 현실 세계에 실현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할 때는 영원히 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때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다가 자의식이 그 룰을 알고 그 법칙을 알고 또 상황을 파악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모를 때는 캄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는 목표만 있어요. 그래서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룰도 알고 또 상황도 알고 그러고선 하려고 그러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현실 세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계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의 원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결과가 창피하더라도 해보면 왜 안 됐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까닭을 모르면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일단 까닭을 알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에 가슴 조이지 말고 먼저 떳떳하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꺼리낌없이 떳떳하게 하는 것을 뻔뻔의 도라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무언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에 자기는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며 실행하는 행동은 곧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되게끔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될까 말까 될까 말까는 영혼을 움직일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벌써 시작이 벌써 그러면 영혼은 관심을 갖다가 안 된다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한다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한두 번 해보면 그리고 실패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는구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에는 자의식이 그냥 뻑뻑 했는데 이제는 영혼이 어떻게 할까를 실수 없이 하게끔을 하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많이 생각해. 그래서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 성공을 하면은 이 마음과 현실 세계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랑 그 바탕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과 바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 공간 안에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있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 현실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세상은 넓습니다. 이 공간의 세상은 넓어요. 우주는 넓어요. 그러니까 마음 역시 크게 갖고 크나큰 일을 꿈꾸도록 하십시오. 예. 이 우주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주는 넓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좁아가지고 100원 가지고서 막 아끼고 돈을 아끼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100원을 아끼는 건 그런데 너무 마음을 좁게 가지면은 이 넓은 우주 안에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여러분의 공간은 마음대로 조금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역시 넓게 갖고 크나큰 일을 꿈꾸도록 하십시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도 항상 원하는 미래를 꿈꾸도록 하십시오.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면 어떻게 생긴 집이 좋을지 평상시에 생각해 두십시오. 본 것이 없으면 잡지락도 보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집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그 집 모양을 가슴에 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재력이 갖춰지면 그때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집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을 때 그 집은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들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도 마음 안에 미리 품고 있으면 언젠가 품은 마음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도 평소에 자꾸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으면 이 공간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맞추려고 그래요. 수동력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러분식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아침에 자습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1시간. 나는 그 늦게까지 뭘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1시간 집에서 잠자고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나를 끔찍히라기보다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밤에 다닐 때 불이 껌껌한 데 가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상당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입니다. 원래는. 나는 눈동자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움이 없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 있다, 귀신이 날 덮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 친구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이 과학 공부 같은 걸 하면은 집에다 내가 바래다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나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집보다 더 멀리 있어요. 학교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이 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집에 지나서 가요. 가서 아무개야 그거 가자 이러고 와요. 그러면 내가 아무개야 그거 부르지 말고 가방을 갖다 놓고 이걸 네가 가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그래 내 가방을 가져갑니다. 내 가방을 가져가면 나는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습시간이니까 안 왔어요. 근데 내 가방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선생님이 이제 먼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가방이 있으니까 내가 이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이러면은 화장실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하도 이걸 많이 하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쭉 다 가르치는 건데 뭐 질문 있는 사람? 그럼 내가 저요 하고서 손을 들어요. 그럼 내 목소리만 들으면 갔다 와 그래요. 내가 하도 화장실을 많이 가가지고 쟤는 지금 화장실에 가겠다고 손 들었는가 보다 이러고선 화장실에 갔다 와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자습 시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도 괜찮다고 믿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침 시간을 항상 그 늦게 갔어요.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했다거나 또 그걸 결석으로 취급당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도 또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아침에 자습 시간에 가지 말아라, 이런 걸 교육시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도 평소에 자꾸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세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린 대로, 자기 그 그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그림이 세상 속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원하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은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자의식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끌어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영혼이 하는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쉬어서 마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몸은 쉬었는데도 마음속은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하기 때문에 항상 기감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느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천재처럼도 느껴집니다. 근데 영혼이 안 하고 자의식이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감이고 뭐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감으로 삽니다.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려고 하면은 기감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이것이 기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영혼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끌어오고, 사이파워라는 것은 영혼이 끌어오는 힘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소중하게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겼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됐어. 다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영혼이 그렇게 애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히 소중해집니다, 사실. 뭐 요만한 거라도 소중해져요. 나는 이상하게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나는 그 이상하게 기계 만지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나가다가 못하고 있으면 다 주웠습니다, 그거를. 뭐 라사못 이런 걸. 왜냐면 라사못도 요런 뭐 저런 뭐 굵기가 틀리고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라사통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다 보면 여러 가지 라사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보면 그걸 주웠던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영원히 원해서 하면은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가진 것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예, 이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정을 하면 소중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거 큰 거가 상관없어요. 비싼 거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만심이 생겨요. 그리고 만족해요. 뭐 이 까짓 거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까짓 거 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물건이 아까도 얘기했죠. 현실 세계와 이 세상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은 겁니다. 마음이 벌써 깔보면은 있는 현실에 있는 물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것들은 날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가졌다고 자만심에 빠져서 거드럼 피우거나 잘난 척하면은 그 돈은 다 자기도 모르게, 쥐도 새로 모르게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도 여러분의 마음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터득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일부러 소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그걸 잘못 알아들여가지고, 그 일본 가도 그래요. 그 옷 입은 걸 보면은 옷 위에 그 비듬이 잔뜩 묻어 있어요. 남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내내 아리가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일단 감사병에 걸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자의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웃으면은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건 이제 즐거우면, 영원히 즐거우면 건강해집니다. 그걸 갖다 일부러 막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그럼 웃기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웃다가 죽습니다. 예. 웃는다는 것이 영혼이 즐거워야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일부러 자의식이 막 하하 웃으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웃는 것도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용돈이라도 주면서 뭐 일을 시키면은 제일 힘든 게 웃는 걸 겁니다. 그래도 차라리 저 괴로운 걸 시키면은 어떻게 몸 안에서 엔돌핀이라도 나와서 하는데, 그 웃으라는 거 하면 웃는 것도 너무 웃으면 이제 몸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그때 엔돌핀이 나오긴 나와요. 그 웃으면서 엔돌핀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웃기는 짓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웃고 싶지 않은 걸 함부로 웃으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실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능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은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니 저쩌니, 길이 복잡하니 어쩌니, 그래서 길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라고 능동력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대건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냥 수동력으로 살랍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나도 그건 바꿀 수 없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락도 가면 하느님이라고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게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사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능동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되 결코 만족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다시 잃어버린다는 것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 끝내겠습니다.